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더워요? 괜찮으세요? 온도 딱 괜찮으세요? 야, 앞에 거만 좀 꺼주실래요? 저는 좀 덥네요. 갱년기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은 것이 요즘에 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못 그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동양화 설교도 한번 하면서 제가 그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도입 부분에도 그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좀 틈틈이 이렇게 한 짧은 유튜브, 그래서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선을 어떻게 긋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선을 이렇게 힘을 동일하게 줘서 그어야 될 선이 있고 왼쪽에서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힘을 풀어야 되는 선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스케치의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어떤 대상을 스케치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얀 도화지가 있으면 그 도화지를 그림을 보고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지 관찰 대상이 있잖아요. 사과든지 우리 지금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상물을 관찰하는 거래요. 계속 집중해서 보고 도화지를 되도록이면 안 보는 거랍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물을 볼 때 무엇을 관찰해야 되냐면 빛이 어느 방향으로 해서 오느냐 이거를 관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저렇게 이게 사과 그림을 보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똑같은 펜으로 연필로 그렸는데 지금 음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죠. 명암이 나오고 또 밑에 그림자가. 지금 그림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빛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죠? 여러분이 볼 때에는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빛이 비춰졌겠죠. 그런 것을 빛이 어디로 들어오느냐를 제일 먼저 보고 그것을 관찰해서 옮겨야 사실적으로 그림이 옮겨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빛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면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인생의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인생의 빛이 어디로부터 비춰지고 있는가? 그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이거를 관찰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불행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막막한데 그 지점에 서서 지금 내가 빛이 어디로부터 비춰지고 있고 그 나를 비추는 빛은 무엇이며 그 빛이 나의 어떤 영역을 비추고 있는가를 잘 보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문하면서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나를 빛나게 하고 있는가? 빛이 오면 한 부분이 빛이 나잖아요. 무엇이 나를 빛나게 하고 있는가? 또 그 빛은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어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 안에 그 빛줄기가 들어올 때 지금 하나님이 그 비춰주는 그 부분을 잘 관찰하다 보면 이게 문제였구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빛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의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화면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열중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짜 열중했던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 각자로 하여금 인생의 빛의 근원을 식별하도록 주님이 도우셨다고요. 나의 이 빛이 어디로 제대로 된 빛이 무엇이고 나를 이끄는 빛이 무엇인가를, 나는 어떤 빛을 원했는가, 이거를 식별하게 하시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 어떤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항상 고상한 신앙의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이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제가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빛은, 그 빛 비춤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분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다 지켜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내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너희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이죠.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때 영생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영생의 답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건 너의 인생의 빛이 아니다. 너의 인생에 너를 이끌어갈 빛은 뭐냐면 나다. 나를 따라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왜 근심했을까요? 그가 그 내면에 진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빛의 근원은 영생도 아니었고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물질이었어요. 재물이 그의 인생의 빛이었어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고 영생 없어도 괜찮은데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이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이 내면 안에 있는 자기를 이끄는 빛의 근원을 물질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려고 항상 뭐 고상한 척했어요. 영생이 뭐냐고. 또 이웃도 사랑해보고 또 나름대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진짜 영생으로 가는 그 빗줄기를 잡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걸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빛의 근원에 이 나를 이끄는 빛이 무엇인가에 대한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 살아도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빛으로, 나의 빛의 근원으로 영생으로 삼고 가고 있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나에게는 나의 빛의 근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빛을 탁 비춰주고 이것을 내려놓고 너가 항복을 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이끌어갈 수 있고 너에게 진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뭐냐면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자존심 상해서 손 내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무리들하고 내가 섞일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인데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 내려놓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자존심, 너희들의 그 교만이 어디에 있느냐를 주님이 물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서 용서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삶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빛을 분별하게 하고 잘못된 무엇인가를 잡는 것을 하나님이 늘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항상 그의 인생의 그 빛은, 자기를 인도해 줄 근원을 뭘로 삼으면 남자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그 남자가 빛의 근원이 아님을 알았을 때에 남편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맞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나를 영원한 목마르는 생명의 물을 내게 줄 테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잡았어요?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용기가 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나는 빛을 만났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의 근원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거든요. 나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집이 몇 채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안 믿어도 집이 몇 채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없는 그 진정한 주권의 인정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이 묻는 거죠. 너희들의 진정한 빛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화면을 보면 우리의 유일한 참 대장은 누군가? 그것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장 되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대장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의 대장이 된다면 저 뒤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서 대장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 상담, 집단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목회자들에게.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들이에요. 대부분 부목사님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국 목사님들도 여전히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피로 누적입니다.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피로 누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상담 중에 그런 이야기에서 목사님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에 하루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날이든 정해서 그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가요? 부목사님들에게 되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이기는 쉬고 싶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약간 비아냥되듯이 목사님은 지금 일반 목회를 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시는데 우리가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쉴 데가 없습니다. 월요일 날 쉴 때도 목사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미국도 그런 현실 속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진짜 우리가 쉬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대장한테 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대장 누구죠?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대장인데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셨나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의 대장의 뜻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목사님들은 누구를 대장 삼고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누구를 대장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장으로. 또 부목사님도 누구를 대장으로? 담임 목사님을 대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빛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원리가 어떤 사람들을 수단화시키다 보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오면서 혹시 제가 휴가 포기하고 이거 하세요 한 적 있나요? 가족끼리 어디 간다 할 때 왜 가십니까? 지금 교회 이거 청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기억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식이고 삶일 수 있다면 그 시간 하나님을 누리고 회복되어서 와서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어요. 50년이 넘어서야 비록 조금 월요일 날 시간 내서 아내와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소 올해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 50년 동안을 나는 누구를 대장으로 삼고 살았어요? 나의 고집, 나의 신념. 근데 주님은 쉬라고 하는 그 영역에도 어떻게 쉴 수 있는가로 갔던 이 나의 열심이 나의 빛의 근원이었던 거죠.
내가 남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목회자의 모습. 내가 월요일도 이렇게 놀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참 좋은 목사죠? 라고 하는 그거 보이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규모 있는 삶들이 참 필요한 것은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빛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삼고 있는 것을 냉철하게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구별해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 되어짐, 나를 인도하고 있는 빛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왜 냉철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하냐면 분별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 제임 피치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화이트 올랜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이트 올랜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좀 어두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스트리드라는 소녀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함께 홀어머니하고 둘이 어렸을 때 같이 잘 지내고 있고 이 아이가 그림 그리는 재능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살인을 해서 감옥에 35년형 그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양부모에게 이제 입양을 돼야 되죠. 입양하는 그 관리자가 어떤 이제 양부모 새 엄마를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그 소개시켜 주가는 그 차 안에서 이 이제 그 타가소 관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새로운 집에 가면 되게 마음에 들 거야. 왜냐하면 내 새엄마가 마음씨가 참 고운 분이기 때문에 너 잘해줄 거야라고 그 우월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머리도 이렇게 길게 흐트러진 여인이 정말 딱 들어맞는 이 바지를 입고 끔을 질끈질끈 씹으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딱 봐도 평범치 않는 여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마음씨 착한 여인으로 소개가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이제 새엄마가 그 이 아이를 소녀를 보면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면 너 예수 믿니?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머뭇거리니까 상관없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거고 결국 믿게 될 거야. 나중에 세례 침례까지 받습니다. 영화를 보면. 근데 이제 이 새엄마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레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도 소개도 시켜줍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이 소녀에게 접근을 하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제 주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 새엄마가 열이 받아서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집에서 나가. 이 소녀가 그 새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I like you.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나는 떠날 수 없어요. 나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자꾸 이 아이에게 좀 치근득대니까 여자아이가 새엄마가 총을 들고 와서 총을 방아쇠를 당깁니다. 아이는 다행히 맞지 않고 창문이 맞고 아이는 놀래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제 그다음 장면이 그다음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이 새엄마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던 착한 엄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 여인의 빛이 무엇인가가 나온 거예요. 이 여자의 새엄마의 빛의 근원은 그의 남자친구 레이라는 남자였던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레이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냐면 그 여인은 그동안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다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다 알려졌었어요. 괜찮은 크리스찬, 착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도 스스로 속았고 다 속였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인도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친구였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잘 살게 될 때도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절망적인 상황과 아주 희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빛의 근원이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희망적인 삶을 살 때에는 나의 풍요로운 삶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이 평범한 미래 속에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손을 들고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위협을 받을 때 그때도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빛의 근원이십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빛의 근원을 예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과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주님이 나의 빛의 근원이라고 자신 있게 나를 내세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피곤한 수요일 날 이렇게 은혜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을 거쳐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가 더 옳으니 안 옳으니 하는 그 중심에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교회가 깨어져도 그 양쪽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정작 그 깨어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 상황을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뭔가가 터지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던 에스라와 같던 진짜 하나님의 빛의 근으로 이끌고 있는 에스라가 이 시대에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한 공동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 법정으로 가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빛은 뭐예요? 일반 법정에서 때리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6번 당신이 빛으로 삼은 이 무엇은 이 누구인가? 빛은 이는 누구인가? 무엇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 있겠죠. 식별 방법은 뭐냐면 내가 빛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도 되는데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있나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없어도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혹시 주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위해서 계셔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빛일 수 있다는 거죠. 다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좀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신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분이신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잡고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은 예배당에 와서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하느냐의 싸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부자 청년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 안 했고 남의 물건 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웃도 사랑했어요. 보면 누구보다 살았던 멋진 부자예요. 맞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장로 1순위예요. 아니면 신학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빛의 근원인 영생에 가는 길이 아니고 다른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들춰내 주시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왜 여러분은 그걸 들추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가 들킨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들켜진 이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잘 주님 이것마저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가기를 원해요. 이게 기도가 오히려 더 정직한 기도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이라도 요구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 질문이면 주님이 이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다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의 근원을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 이거 다 내려놓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아멘인가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어서 빛의 근원은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에게 빛의 근원은 자기 목숨이었잖아요. 나중에는 아들이었죠. 근데 그거 결국 요구하시던가요? 내어놔요. 그때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던가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지만 더 중요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는 내가 아직 빛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고백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걸어가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단방에 쏙 뽑아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충분히 지난주처럼 자유토론식을 해주세요. 너 이거 되게 어렵지? 나는 너가 이걸 다 내려놓지 못할 거라고 나는 알아. 근데 요만큼만 이동해 보지 않겠니? 그렇게 이동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동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음에 이거는 이만큼은 쉬워지나요? 하나님 또 이만큼 내려놔 봐라. 내려놔 보니까 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서 이만큼도 다 내어놓아서 내어놔 봤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험할 때 뭐가 되냐면 진짜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과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함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눌 때 주님 끝까지 저는 빛의 근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펼쳐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식별력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우리 결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작가 킴 맥밀런의 책에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했을 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진리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을 느낄까? 진리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과 양심을 건드려 가잖아요. 성령님이. 근데 그대로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굉장히 쉬운 지점에 서게 되는데 갈등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더라고요. 기도를 할까 말까? 근데 안 하면 우리의 영은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너 기도해야 되잖아.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헌신하자 그랬는데 나는 헌신하기 싫은데 난 내거 하고 싶은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지금 놀기 싫은데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으세요? 너 좀 쉬어. 너 좀 쉬어야 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너 좀 쉬어라. 쉴 때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자유 토론식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제 식별을 해 나가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영적인 성숙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이 그동안에 식별하도록은 안 해주고 기도 열심히 해서 달리게 하는 수단화만 시키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러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새끼가 예뻐도 객관성은 좀 가져야 된다. 엄마 애들이 자꾸 깨구리가 엄마 깨구리한테 엄마 내 입이 너무 아이들이 크다고 약 올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원래 커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너가 왜 입이 크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입이 엄청 큰데 그것을 너무 예쁘니까 입이 작았다고 이야기하고 뽀뽀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코치의 질문 보면은 당신은 지금 혹시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럽진 않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까? 왜 혼란스러울까를 물어보면 원인이 있겠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했다가 고통스러우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저 때문이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이상하게 했으니까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왜 힘들까? 돌아보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때문에 힘들다. 이걸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우리 이 우울증이 올까라고 할 때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했던 이런 것들 쭉 한번 적어보는 거죠. 와, 혼란스럽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고통과 두 번째 하면 인생 코치 질문, 고통과 혼란이 당신이 지금 또 다른 빛의 근원을 찾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생각해 놓았던 계획표 안에 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는 이 근원, 내가 근원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현실, 그럼 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저는 꼭 이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바다가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지금은 바다가 갈라질 때가 아니고 나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야 될 때야. 근데 언제 시간이 딱 되어지면 내가 바다 갈라줄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분별하고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오게 되냐면 그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 이기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유토론식 대화를 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기도해보고 또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노트 적었던 것들도 이렇게 펴면서 하나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 너무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 시간표 안에서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이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점에 딱 섰을 때 두 가지를 주세요. 열어버리든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걷게 하시든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신나는 거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웃게 하고 있습니까? 해보고 거기에서 만일에 이 웃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거두가실더라도 나는 나의 인생의 대장으로 당신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시면서 걸어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이 수요 예배마다 끊임없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장입니다.